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드디어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 멸망의 시기는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 드시고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기대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 다시 살릴 것이다, 도울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의 기대도 들어있지만 또 우리의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기대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갈 때 선생님이 너 교무실에 좀 와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나러 가는 건가? 상을 받으러 가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그때의 주님께 가서 내가 상을 받을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내가 꾸중을 들을까? 아니면 칭찬을 들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는 반드시 칭찬을 듣는다.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꾸중을 듣는다. 결정되어 있다면 또 우리는 얼마나 오늘 힘이 없고 주눅들어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긴장하게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내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 내게 또는 꾸중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25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내게 어떤 말씀이 임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언제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원년에, 즉 그가 왕이 된 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미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정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코앞에 와 있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말하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때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죠. 가만히 있고 싶죠. 그런데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정말 내 존재를 뛰어넘는 가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너를 살릴 복음, 우리를 살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외쳐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뭐 사정에 따라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여러분, 예레미야야말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던 사람의 전형이지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계속 무시하고요, 계속 짓밟고요, 계속 때리고요, 계속 가둬요. 그런데도 꾸준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볼게요.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무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그랬어요. 노란색 뜨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자, 임했으면 그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일렀다. 여기 꾸준히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꾸준히란 말의 원어가 이제 수학함인데요. 수학함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했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꾸준히 일렀다는 이 말을 일찍 일어나 전했다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즉 아침 일찍부터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했으니까 언제까지 했을까요?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샤캄,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끈질기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끈질기게 일렀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반복적으로라고 표현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일렀다,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말 안 통하네. 그리고 포기하고 말잖아요. 3번, 4번 얘기했는데 안 되면 그때부터 화가 나잖아요. 한 10번 얘기도 안 되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년을요, 23년 동안을 꾸준히 전했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꾸준히 임했기 때문에 임하는 말씀을 나는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지 않고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끊임없이, 이 말이 바로 3절에 나온 꾸준히랑 똑같은 말이에요. 샤캄이에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선지자를. 끊임없이. 이 말이 수학함이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들을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세요. 수학함 끊임없이 보내시고 일찍 일어나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쩌면 그렇게 일관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안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수학함,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또한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안 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2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22장 21절. 몇 장만 뒤로 가면 있습니다.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부터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 내가 평안할 때부터,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나 안 들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안 들어요. 라고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의지고 결단이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한번 살아보면 되지. 이게 처음에는 의지였고 처음엔 결단이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서 뭐가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23년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들의 비결이 뭔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습관은 어떻게 생깁니까? 반복에 의해 생깁니다. 반복.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일을 못해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내 맘대로 살고 싶지, 내 유익을 취하고 싶지, 하나님의 유익,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지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묻는 습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지금 이들은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듣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예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밀어놓고 그것은 나랑 상관없고 나는 나대로 삽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듣는 척하는 습관이에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귀는 열어놓고 듣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뭘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됐지.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듣는데 안 따르는 습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고는 안 가요. 둘째는 아니요, 그런데 가요. 여러분, 이 첫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큰아들 같아요. 앞에서는 잘 들어. 예, 아이고 그럼요. 아이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는 안 가요. 이게 아주 무서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하루 한 장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은 있어요. 안 듣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중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로는 듣는데 예 했는데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과연 그럼 그 말씀대로 다 100% 살고 있느냐? 저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칫 전하고 지키지 않는 습관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하고 전한 대로 사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받아서 듣고 들은 대로 사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들어 그대로 사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죠.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요. 버리고 돌아오라. 둘 다 행동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습관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죠.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일시적으로 준 땅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디 살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니까요. 이 땅에서의 땅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그 품에 살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말씀하세요. 자, 다른 신을 따라다닌다, 섬긴다, 경배한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아닌 신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그 우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으로 지었죠? 하나님 손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지은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지은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나무를 깎아 놓고, 내가 돌을 깎아 놓고, 이 나무가, 이 돌이 내 신이다. 이 돌이 하나님이다. 이 물건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일이고 이것이 노여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해놓은 거, 내가 뭔가를 이룬 업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만 강조해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삶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죠. 다른 신 따르지 말고 네가 손으로 만든 거 그거 가지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그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망하는 길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단락을 이루는데 1절에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또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이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지금 이 멸망이 찾아온 이유 무엇일까? 자, 빨간색을 드시고 분홍색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있죠. 표시해 보세요.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샥함 하셨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하반문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분홍색으로 닫혀보세요. 순종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자, 4절에 한번 나왔죠. 또 7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절, 4절, 7절에 세 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표현이 바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말씀을 꾸준히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저항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 이 아침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받았다면 따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듣는다는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왜 갑자기 내 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구약 27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그 유명한 쉐마죠. 쉐마라는 말 뜻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뭐예요? 귀가 열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따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순종해라. 무엇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자,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요,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내 의지가, 때로는 내 이름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거기다가 힘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하고 온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6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이것을 각인시켜 새기는 거죠. 돌에 정으로 쪼아서 변하지 않는 글을 새기듯이 그렇게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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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든지 강론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죠. 그래서 6절,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손목에 맨다. 뭘 하든지 눈에 띈다는 거잖아요. 미간에 아예 붙여버린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늘 눈에 띄는 곳에 두고 그 말씀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면서도 말씀, 나오면서도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어디를 가든지 꾸준히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강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계속 눈에 띄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내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변함없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 망한 얘기를 왜 읽어야 됩니까?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나를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에 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아침부터 반복하여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반대로만 달려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던 것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정말 듣는 순종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 말씀을 받아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은혜가 있는 인생,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돌아올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오늘도 영화롭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